목사님 안식을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다녀오셨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1월 달입니다. 내일부터 2월 달입니다. 오늘 우리 박인길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시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 우리 권사님의 젊었을 때 사진을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또 성장하는 아이의 졸업사진에 함께한 우리 권사님. 그 20대, 40대, 50대, 60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의 사진을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권사님의 연로하신 모습만 뵀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평생을 하신 이 권사님께서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구나 하면서 참 귀하다. 그러면서 이 한평생이 무척 긴 것 같지만 또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리 길거나 많지 않다. 쏜살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내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참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사순절 때마다 성경 필사를 참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한자 정성 들여 쓰시고 또 교회에 참여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참 귀한 분이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도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분, 참 아까운 분이 떠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제가 없을 동안은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마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5번째 시간으로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드리는 기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은 시작의 시간이요, 출발의 시간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 바로 그 설렘의 시간이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앞서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바로 아침의 시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의욕적인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적으로 보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감과 능력이 많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대목 1장 1절이 뭐죠? 그렇죠.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주의 장대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에 앞서 있는 절대적인 시작, 그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태초애를 닮아서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에 첫 번째 열어가는 첫 시간이 있는 거죠. 처음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태초의 시작은 무엇이냐? 빛을 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내열한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절망과 곤고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역사를 생명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나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 열어간 그 시작의 자리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침이라고 하는 처음의 시간, 또 하나의 작은 태초의 시간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첫 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심연 위에 새처럼 내려 앉으셨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새가 알을 품는 것 같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품 위에 머물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의 시작은 혼돈과 고통과 아픔, 어둠, 기품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살펴보게 된다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기쁨 속에 잠겨서 원망과 무의미 속에 살고 있던 인생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면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기품 속에, 공고함 속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면 빛이 생겨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의 처음 시작에도 바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의 그날에 있던 인생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빛된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는 뭡니까? 주의 임재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침을 어떻게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 위에 임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세수하시잖아요. 저녁에 세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시잖아요. 양치하시잖아요. 머리를 매만지시잖아요. 옷을 예쁜 걸 갖고 입고 나가시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잠옷 입고 나가십니까? 다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하루를 열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대함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더 나은 하루를 기대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무거움을 알지만은 또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하면서 새로움을 기대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선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태산보다 더 든든히 주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드리는 것이 뭡니까?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살고 있지만은 기어이 내 삶의 길을 여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침에 드리는 기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를 드려봤어야죠. 이걸 아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를 열어갈 것인가? 어떻게 열어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는 그 기도가 바로 아침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직 내 인생의 길을 여신다. 그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 길을 여신다. 주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여신다. 주님께서 내와 역사를 함께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신 거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싸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죠. 그런데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나에게 있다. 너희를 살리고 죽일 권세가 나에게 있다. 어떤 신도 너희들을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사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뭡니까? 우리의 운명은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머리에 탄냄새 하나 나지도 않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승리를 얻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우리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이며,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여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든든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서 그걸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 어떻게 하루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의 김정훈 교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또 변수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기쁘신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의미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내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믿음의 걸음을 듣는 우리의 그 걸음 끝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만 슬퍼하고 그만 걱정하고 이런 살찐 것을 먹고 그것을 나누어 줘라. 이날에는 근심하지 마라. 그저 주님을 찬양할지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선포해버리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이해도 안 되고 다 분석도 안 됩니다. 다 해석도 되지를 않습니다. 병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배하고 그저 찬송하고 그저 감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다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에 맡기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루를 어떻게 열어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꾸 다른 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만을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은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요. 임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미처 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주님께서는 그 도움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미 일의 진위를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그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7번을 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아침, 새벽, 여기서 말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새벽과 아침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아침에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우리가 뭔가 시작하지도 않고 뭔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그 새벽의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루를 열어가는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함을 통하여,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렇게 하루를 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새벽 곧 아침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계시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열어가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시편 노래를 가장 많이 읽었던 다윗은 그 이런 아침에 깨우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서 새벽 예배 못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잠자리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님을 기대하는 열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등짝을 보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짝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만 하루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뻐도 행복해도 슬퍼도 아파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중요한 지점이 있잖아요. 인생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존하려면 뭔가를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곡기가 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그것을 취하는 거죠. 이것이 내 몸에, 내 인생의 체득화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5편의 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대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적들은 누구냐 하네요. 그 대적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피를 흘리는 자, 그리고 그들은 악한 일을 꾸미는 자예요. 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나를 위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일을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피를 흘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아침에, 그 아침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살리는 쪽으로 모든 걸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몸 신체도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면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몸 신체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저쪽에 갑자기 공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눈 더 크게 뜹니까? 갑자기 눈을 감으면서, 눈을 보호하기 눈을 감으면서 손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몸을 수그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뭐 눈이야 맞든지 만든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온몸의 구조가, 반응이 작동되는 건 뭡니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눈을 다치면 안 돼 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도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들은요, 악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죽이는 쪽으로. 사단 마귀는 무엇이든지 죽이는 쪽으로 디자인을 해요. 계획을 꾸며요.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죠. 그 노아의 홍수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통한 일도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피울음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을 보십시오. 누가 선물 보냈나 하고 그냥 클릭했더니 그냥 어떡합니까? 문자 열어봤더니 그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들이 발생해서 요즘은 전화도 함부로 못 받겠어요. 문자도 함부로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함정을 파놓고 있잖아요. 한번 걸려들기만 해봐라. 마약을 막 뿌려놓고는 뭡니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을 텐데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그 아침에 한다는 겁니다. 그 아침에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할 때야 함정을 만났을 때, 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줘버리시고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아침에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만 구하지 말고 이길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죠.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할 말을 부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소홀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열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자녀를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길목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한 기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